네, 감사드립니다. 예, 조금 부러움네요. 아침마다 제가 일부에 찬양하면 전 되게 힘든데 되게 부드럽게 찬양하셔서 좀 어렵습니다. 예, 어쨌든 찬양이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풍성하게 일부 예배를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있던 교회에 이제 달란트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게 첫 이제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게 되었던 때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본다면 그때 교회라는 의미는 저에게 피난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교회 가면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가르쳐 줄 때 사실 교회 다니면 힘든 일이 없다라고 가르쳐 줬는데 힘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니까 그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맞닥뜨리는 법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제 고난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나 이런 것을 원했었는데 사실 주님께서 저희를 다듬어 가는 과정이 사실 고난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요즘 들어서 더 깨닫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사실 고난은 우리에게 피하고 싶고 떼고 싶어도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잘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고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에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깨어져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길을 막고 우리의 상황을 막고 우리를 눈을 막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고난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공유할 수 없습니다. 옆에서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이해받고 싶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아픔을 이야기를 하고 치유받고 또한 위로받고 싶은 것이 우리입니다.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그 고난을 지나는 길이 철저히 우리에게 외로운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 큰 고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평생 저의 고난이 저의 컴플렉스였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지, 또 왜 나는 이렇지, 왜 내 상황은 이렇지라는 것이 끊임없이 저에게 다른 이들 앞에서 저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의 삶에 여러 가지 고달프고 힘들 때마다 주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괴롭게 하고 정말 함께하고 싶지 않지만 늘 함께하는 친구와 같은 것이 고난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싫어하면 안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만 보면 그냥 읽지 않고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3절 말씀 때문입니다. 3절에서는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이게 사실 저에겐 상처가 되더라고요. 저는 고난을 겪고 있는데 왜 바울은 이 고난이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저는 평생을 통해서 고난이 한 번도 즐거운 적이 없었는데 고난은 항상 나의 발목을 붙잡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내 삶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었는데 왜 이 고난을 바울은 즐거워하였을까?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어렸을 때만 해도 바울의 일생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뭘 몰라서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지는 것이, 우리가 고난받고 되게 고통스럽게 있는데 주위에 있는 지인이 고난 중에서도 즐거울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있거나 원망이 들게 되겠죠.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바울의 일생을 생각하여서 이 말씀을 본다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역시도 그의 모든 환난을 걸어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겪었고 고난 가운데 섰었던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 한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1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다는 것은 4장의 내용을 이어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마무리해서 이 내용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4장의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장에서 3장까지 바울이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행동으로 율법이나 우리의 출신으로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앞에서나 그 모든 이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예로 듭니까? 그들의 출신의 근원지 바로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특별한 출신이라서 그가 특별한 선한 행위를 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를 통하여서 바라볼 것은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입게 하셨습니다. 의롭다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판결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옳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판결이지요. 그렇다면 그 판결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 또 아브라함을 따라서 우리 역시도 그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의롭다함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 우리는 무엇에 이르게 됩니까? 화평에 이르게 됩니다. 화평의 원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전쟁이 없는 상태, 조화로운 상태를 의미하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이제 평안이란 단어와 화평이란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사실 평안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긴 하죠. 그럼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평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평안하다, 평화롭다. 어떠한 이제 생각과 고민 없이 평안한 상태를 우리는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화평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평안은 우리의 주관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면 화평은 우리의 객관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갈등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갈등이 끝난 상태가 바로 화평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는 끊임없이 우리가 갈등 가운데 놓여져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삶의 결과는 심판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갈등할 필요도, 더 이상 우리는 주저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4장에 예를 들었던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그의 형편을 보면
화평하다 말할 수 있는 요소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따랐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백성 삼아 주셨기에 그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고민 없이 걸어가게 됩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었지만 그의 삶을 장악하였던 것은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그 한 가지를 붙들고 나아갔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화평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고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모든 목적은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2절 말씀에서 좀 특별한 표현을 씁니다.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들어가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프로사가겐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뭐에게로라는 프로와 인도하다라는 아고라의 합성어가 프로사가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 우리가 어려운 곳에 당도하는 사항들을 의미할 때 쓰여집니다. 두 가지의 용례로 보통 쓰였거든요. 첫 번째는 왕 앞에 나아갈 때 쓰입니다. 왕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간다면 누가 우리를 이끌어 줘야 되죠? 누군가가 주선하여서 추천하여서 우리를 데리고 나아갈 때 왕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프로사가겐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의 용례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이 프로사가겐을 썼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사장이 대신하여 우리의 뜻을 주님께 전달하는 것을 프로사가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에 들어갈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우리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거 완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미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적용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이 땅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온전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나의 삶에 오로지 우리의 영역은 나에서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을 잃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는 욕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갈까라는 생각만 가득 채워지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옳다 여기심을 얻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원래의 목적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가 우리의 관심이며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희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방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옳다 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이러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 안에 거하게 되었고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는 걸까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제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의롭다 하심은 우리에게 적용되게 됩니다. 어떠한 때요? 바로 환난 때 말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드디어 그 말씀이 왔습니다. 3절에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을 때 우리의 시각은 그 환난 자체에 맞춰지지 않게 됩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주님의 이루어가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죠. 우리가 성도라면, 주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환난의 원어는 틀립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틀립시스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눌림, 압박이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환난은 그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지만 환난의 본질은 압력을 받고 또 우리의 눌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과 우리와의 간극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말하는 상식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립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압박을 줍니다. 우리의 삶이 그들과 다르다 하여서 우리는 틀렸다 말하고, 우리의 삶은 의미 없다 말하고, 우리는 세상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끊임없이 되새기게 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지요. 우리가 이것을 환난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게 될까요? 바로 인내하게 됩니다. 인내의 원어는 후포모네인데 이것은 끝까지 견디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견뎌내는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것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헬스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몸이지만 PT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예, 다들 안 놀라시네요. 예, PT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PT 선생님이 그렇게 원망스럽더라고요. 예, 자꾸 이제 뭘 하라고 해요. 옆에서 그냥 이것만 하는 것도 힘든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버티는 겁니다. 이렇게 옆에서 숫자를 세워줘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버텨야 되거든요. 그러면 화가 나요. 왜 내가 이걸 버텨야 되는지, 내가 왜 이걸 돈 주고 이걸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버티는 행위가 이제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근육이 찢어졌다가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근육이 커지고 단단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인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인내는 그저 버티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그저 버텨내는 수동적인 자세가 인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인내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버티고 있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버티는 그 순간에 그 태도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그 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요? 바로 연단으로 이어간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단을 생각할 때 연단은 보통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대장간을 생각하시겠죠. 쇠를 다듬는 행위가 연단이라고 생각하시니까요. 하지만 연단의 원래 의미는 원어로 토키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의 원래 의미는 시험에 통과한 것, 검증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작업을 이야기를 하냐면 금을 불에 넣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난 뒤에 순금임을 검증된 상태가 연단입니다. 그냥 그 두드리고 있는 상태가 연단이 아니라
검증되어진 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이 바로 연단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 없다, 우리에게 소망 없다 말할 수 있지만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확인하게 됩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일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소망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소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망은 우리에게 추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망의 원어는 엘피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소망이란 이 엘피스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추상적인 것을 바랄 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 당연하게 이루어질 미래를 의미합니다. 이 소망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확신되어진 미래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에 이르고 인내에 통해서 연단을 이룰 때에 주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나를 결국 승리케 하실 것이란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이루어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환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란 확신을 우리에게 이 환난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는 지구 내부에서 1000도에서 1500도 되는 고온과 5만 기압 이상의 압력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압박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이 그렇게 압력을 받고 그 고온에 달구어질 때 그 당시에는 환난 같지만 그 시간을 지나서 이 다이아몬드는 그 어느 금속도 깰 수 없는 단단함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우리에게 어떠한 길일까요? 이 환난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당연히 연약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뤄가실 일들과 소망을 우리에게 얻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어떻게 말하겠지요? 덧없다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 소망을 향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너희는 덧없는 의미 없는 기다림을 갖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확신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소망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부끄러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며 무너지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소망을 어떻게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십니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고 계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일들 가운데, 환난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 소망을 품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환난, 고통 가운데 우리의 삶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편에 이미 선자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평가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화평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작동하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들의 능력과 사람들의 집안과 환경과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소망,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눈으로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무너질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확신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굽이굽이 우리의 작은 산을 넘으면 더 높은 산이 있고 그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진정한 소망을 꿈꾸게 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외로워 혼자인 것 같으나 주님께서는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진정으로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루어가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다음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환난이 끝나고 나면, 이 환난이 지나고 나면 주님께서는 더욱더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는 길,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정말 대단하다 말할 수 있는 업적을 낸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삶은 허망해 보이고 허무해 보입니다. 날마다 세워지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는 피폐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령 가운데 그는 그 가운데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를 진짜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입니다.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확신과 은혜와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참된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힘든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진짜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것으로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으며 주님의 것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과 목적을 회복하여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